우리 시간 같이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한국 선교 운동 동향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59개국에 2만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하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2016년에 비하면 한 해 동안에 145명의 선교사가 증가된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그 여러 가지 명함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 한 15%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퍼센트를 따진다면 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 선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 온누리 교회는 초창기에 이 하영조 고인 되셨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2천 그리고 1만의 비전입니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2천이라는 말은 2천 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하고 그리고 1만 명의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회고록과 더불어서 그 교회의 통계를 보면 이제 거의 2천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이 교회가 파송해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2천 명이 모이기 어려운데 선교사를 2천 명을 파송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꿈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도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의 파송이라는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선교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까지 합니다. 성경은 뭐냐? 선교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미 선교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 이 우리의 선교의 몸짓들은 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가서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될 자리에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 증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증인들은 말만 하면 됩니다만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배운 건 좀 잘 써먹는 스타일입니다만 우리가 방금도 인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맨 처음에 인사할 때는 참 어색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라는 말이 참 여러분 친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반드시 목사님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선교사들은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원래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선교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나서야 되는 것이지, 내 교회 선교를 내 성도가 위해서 나서는 것이 먼저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내 삶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저는 분명히 선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증인 되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음은 내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좀 두드리시면 위해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적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되리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는 담임 목사가 선교사 한두 분을 파송해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 비용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의 현장을 알아야 되고, 현장을 알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사라서 다녀오게 되면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순교의 자세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을 흔히 영어로 보면 disciple,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르티스라고 있습니다.
이 마리티스라는 말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말이 되냐면 영어로 마터가 되어서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즉 증인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나중에 모두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는 꼭 우리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순교를 해야 되고 물질의 순교도 해야 되고 사랑의 순교를 경험해야 됩니다. 즉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할까? 제가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순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를 갈 때마다 그 선교의 자리는 뭡니까? 늘 순교자의 자리입니다. 내 시간을 순교하고 물질을 순교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는 그 교회가 왜 은혜가 없고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선교에 눈을 뜬 것은 지난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미 선교의 수고를 하던 한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선교하는 교회들을 찾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를 계속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그 교회의 이야기가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만 그 교회의 여러분 구역원들은 여름 휴가가 되면 그 구역원들이 함께 한 나라의 지역을 선정합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역원들이 다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내서 온 구역의 가족들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구역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휴가비로 선교하고 휴가비로 구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3박 4일, 4박 5일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구역이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돌아오며 온 가족과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것을 순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순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이번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가 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청년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죠? 청년과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더 바쁩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물질을 순교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미래고 이들의 그 선교의 헌신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여는 위대한 역사를 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 순교를 주님 여러분께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거두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